간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단반집 말씀 잔치 통해서 은혜를 또 누린 우리 정상아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 목장의 정상아입니다. 사실 지금 출산을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간증을 하게 되어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단반지 말씀 잔치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둘째 날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참석하였고 또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듣게 되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더니 역시나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목사님의 말씀 중에 크리스천은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매우 공감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 특히 하나님을 알기 전 그저 제 욕심과 재물, 저의 위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염려와 걱정, 불안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생활에 감사함은 가지지 못하고 큰 행복만이 행복임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고 목장 식구분들, 교회 성도분들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제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조금 창피하지만 혼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의심도 살짝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 공부,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 이런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 이후에도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또 한 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라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삶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소소한 일상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한 삶을 살며 불안, 근심, 걱정이 덜한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VIP 분들에게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지 아직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일 가까운 제 남편에게조차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도와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그 마음으로 VIP를 섬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놓고 부려먹는 종이 되도록 살아야겠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참석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저에게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잔치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이번 말씀 잔치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 몸으로도 또 함께
말씀 참석해서 은혜 받은 우리 상하자매님 위해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 후에 출산할 텐데 네,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상하자매님 또 기도하는 자매님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려먹는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자매입니다. 앞으로 신실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3일 후에 출산할 때 순산할 수 있도록 또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산모도 건강하도록 주 은혜를 부어달라 통성으로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성한 자매를 믿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자매님 기도하면서 염려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자매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3일 뒤에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태아이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부려먹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하자매님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상하자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머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상한 자매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자매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인권을 더하시고 물권을 더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상님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세우고 살아갈 때 기도응답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리브 블레싱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신 엘레나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신유나입니다. 저 학교는 페닝힐 퍼블릭 스쿨입니다. 저 학교에서 좋아하는 거는 마스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award 6 받았고 축복이 잘 태어났고 한국 가게 됐어. 그리고 기도 제목은 award 1개 더 받고 그리고 한국 잘 갔고 오게 해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동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주일학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 마음에 옥토밭 되게 하셔 그 말씀이 씨앗이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엘레나를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한국 1월에 가게 되는데 한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 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나바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 많은 사물이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시티를 가면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많은 것들을 보고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부족함, 결핍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인생에 존재하는 한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력서에 쓰기가 좀 부끄러운 실패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은 안타깝게도 내 삶도 무너뜨리고 내 가정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터까지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사역의 번아웃, 관계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부정적인 시선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힘이 이 부정적인 시선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 정탐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에게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참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장벽에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시선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이
남자 여자까지 해서 모두 200만 명쯤 되는 그 당시 숫자를 셌을 때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만쯤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200만 명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순식간에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됐습니다. 이들의 공포에 찬 부정적인 시선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불신앙과 절망을 전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공동체에 존재했던 화합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파괴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며 외쳤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불평의 원방의 시선을 가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원망과 불평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탐방하고 있던 바나바는 유대인의 시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의 기준에서 율법주의 시선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죠. 그들은 도망자였고,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의사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동체의 희망과 소망을 심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시선을 가졌기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이주에서 본다면 변두리 변방에 위치한 이방인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간 바나바의 세 가지 시선을 살펴보고, 우리도 바나바의 시선을 가지고 이 힘든 이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공동체를 세우는 바나바의 첫 번째 시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진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나바가 가진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나바의 첫 번째 시선, 바로 편견 없는 시선입니다. 자, 바나바가 가진 사역의 힘은 외부에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좋은 자세였죠.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좀 이상했어요. 원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앞에 착한 사람을 넣었을까? 착한 사람 하면은 윤리적인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형용사더라고요. 이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냥 착한이라는 사람을 착하다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익한 인간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아가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뜻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뜻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뜻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나바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의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몇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 작은 리더 한 사람, 공동체 목장을 세워가는 목장 목녀들, 자,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본질에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결국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바쁘고 분주하지만 첫 시간을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이 줌으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고,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우리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와 그리고 대학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가진 이 본질에 집중하는 편견 없는 시선은 결국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좋은 인격은 결국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자, 바나바의 시선은 문제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긍정적이고 영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정말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어리버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도시에 왔지만 그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서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이제 구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일반적인 성을 볼 때는 이들을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들이 교회를 세우겠나? 그냥 이들은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어떻게 이들이 성경 공부하겠나? 이들이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자,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바나바가 처음에 그 교회 현실을 봤을 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야, 참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훈장은요, 그저 박해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현실을 뛰어넘는 시선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장에서 VIP 분들이나 목장 식구들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작은 믿음과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찾아내고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상하 자매님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참 은혜로운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귀한 말씀잔치를 오픈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부여비를 초대했지만, 자 이제 또 옆에 있는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더 큰 또 이제 모임을 가졌지만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흔적이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목자들보다도 또 이렇게 성도들 중에 누가 간증하면 은혜로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상하자매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정말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하는 진정한 행동이 되었고, 그런 위로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였고 공동체의 양적 성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의 영접 모임에 15명씩 모이고 또 이제 매주 막 세례식을 막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이 다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서치만 하고 끝납니다. 그저 어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진을 보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전달한 이 과일 박스 뭐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도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라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장에서 문제점이나 전통과 차이점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기뻐하면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긍정적인 시선이란 현대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선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기준이나 과거의 전통이라는 편견의 잣대를 먼저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어린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요일마다 그런 교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VIP를 보내주시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 모습 보고 우리는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목장을 탐방했는데 정말 지쳐있는 분들, 낙심한 분들이 그 목장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바나바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목장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자, 이 말씀은 편견 없는 수용의 모습이죠. 사실 그들을 바나바가 볼 때는 이들은 너무 부족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하겠나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 또 내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해, 이런 내 마음에 상처의 메인 시선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바라보았던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시선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진 미래지향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바나바가 가진 미래지향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 바나바가 가진 두 번째 시선은요, 숨겨진 인재를 찾는 시선이었어요. 다른 말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제 소수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바나바가 갔는데, 보니까 바나바가 인격이 너무 좋잖아요. 바나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자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막 늘어났어요. 자, 이때 바나바가 자기 혼자 그 모든 부흥의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 사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시선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미 버림받았던 사울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청년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 기독교인을 너무나 심하게 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지하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 뭐 예수 믿고 그래서 6개월 1년 만에 목자 목료로 헌신한 분도 있지만 사울은요 15년 걸린 거예요.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야, 너는 박해자야, 너는 스데반이스를 죽인 너는 살인자야, 이런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또 사실이었고요. 아무도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는 실패자야,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공격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런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 다리를 기꺼이 사울에게 내어주는 겸손과 동역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2명, 3명 함께 사역하며 플랫폼을 공유할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역자를 발굴하여 찾았고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역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결국 바나바의 시선은요 혼자 사역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역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여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한 그 전력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없는 낙인 찍힌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에 교회를 핍박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어주신 잠재력,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잠재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가진 잠재력을 보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내려가서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에너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써가면서 그를 데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려면 나 혼자 사역을 멈춰야 됩니다. 나 혼자 사역. 목장 식구들의 숨겨진 은사, 헌신할 마음을 바나바의 손으로 바라보고 그 사역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를 위임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순서 하나 맡아가지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뭐라도 할 게 없나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 은사를 발휘해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VIP 목록을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울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을 하고 싶지만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정말 재능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버림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바나바의 손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공동체 이런 사역이 되겠다.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사역이 참 잘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그러면 다음 단계로 확장되고 부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을 발견하는 시선은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면서 사울의 과거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울의 잠재력, 즉 이방인의 사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5개 나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질서를 잘 모르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재를 다 오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국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요, 이런 숨겨진 사울,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VIP 명단 속에 사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자신의 기득권이나 사역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유능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나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 생명 공동체는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총회 헌법에 따라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을 이렇게 목장 목료로 먼저 세우게 하고, 목장 목료로 헌신하고 5년이 되면은 또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어요. 사실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대로 한번 시도해 봤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헌법에 보면은 장로를 처음 세우는 나이가 35세예요. 근데 대부분 호주 우리 한인교회 보면 장로는 주로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륜이 필요하다는 거,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다. 근데 무흠 입교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장로 후보고 사실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사람에게 뒤어가지고 사람을 못 세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법에 따라 35세 장로를 세우고,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내규를 보면은 장로로 헌신한 지 15년이 되면은 자진 사퇴하고 은퇴를 해야 돼요. 자진 사퇴. 70세까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법은 70세까지 가는 건데, 왜요? 후손을 양성하기 위해서 후손을 키워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 수도 별로 없고 어떻게 세우든 하지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명성은 목사님도 와가지고 깜짝 놀란 교회가 되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고 유능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이제 목장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는요, 젊은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또 어르신끼리 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정교회 미래, 성경인 교회 미래는요, 젊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젊은 이제 30, 40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10년 뒤에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세명교회 장로님이 나이가 젊고 집사님 나이가 젊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재를 발굴하는 교회였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권면해야 돼요. 사울은 잠재력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메시아들에게는 낙인 찍혀서 공동체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품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가진 찾으러 가서 만남의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미래를 여는 시선은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죠. 바나바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이제 퓨처 처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모습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바나바의 시선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투자하는 한 주간의 10시간, 한 주간의 20시간,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여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선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 바나바가 가진 세 번째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나바는 그냥 사형받고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인간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지하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고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안디옥 지역에서 바로 그들이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가진 좋은 성품, 인재를 발굴하는 자세, 그리고 사울과 1년 동안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동행했던 일들, 이 결과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우리를 말하면 상공부예요. 여러분, 상공부 없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히 가정교회 세 축을 형성해야 변한다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다시 상공부를 꼭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공부가 싫어. 여러분,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 와가지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어 싫어요. 그럼 영주권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 말씀대로 1년을 살았더니 1년 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안디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안디옥에 사는 비신자들이 야,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윤리의식과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바나바의 시선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랐으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생명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21번의 세미나를 주최했고 6번 이상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대양교회 가정교회 사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먼저 교회 머리에 드신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의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 교회가 가진 이 섬김의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밤새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없는 시간 쪼개어서 섬겼더니 이렇게 신실한 목자 목녀들이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바나바가 가진 시선으로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나바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연합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가르치는 사역은 아마도 바나바도 잘했겠지만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전도 대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나바도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보다 언어에 능통했던 사울이 더 잘 가르쳤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세상 속에서 증명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위대한 칭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 계기가 된 것이죠. 바나바의 시선은 자신이 인정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이루는 데 집중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내가 인정받는 목장,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장, 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야, 저 목장 갔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저 목장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 저 목장 가면 내가 힐링이 돼. 자, 이런 목장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단지 친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작은 교회, 이 가정교회를 세워주는 이 바나바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리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대 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싸우는 교회입니까? 이기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바나바의 시선은 공동체의 내실을 다져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1년간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목장 사역을 통해 가정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시간을 들일 때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서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가 정이 들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지, 결혼해놓고 한 사람은 시드니 살고 한 사람은 멜번 살고 둘이 떨어져서 살아보세요. 반년도 못 가가지고 바람나고요, 가정 깨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해야지. 여러분, 함께 안 하면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나바의 시선을 갖기 노력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야지 이런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가르치고 함께 했더니 변화가 되었고 그들은 세상이 인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가정교회 성도는 다르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이 새생명교회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왔고, 이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세 가지 시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견 없는 시선이 나한테 있는가? 미래의 지향적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자꾸 과거를 보고 원망 먹지 않나? 나는 우리 목장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만드는 데가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시선은 곧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을 바나바는 가졌고, 미래 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동역자를 찾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상처가 아닌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과거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를 찾아 나설 때 우리 시드니 생명교회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나바의 시선을 품고 목장을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라고 한 시선이 무엇일까? 잠시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해 보시고 함께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바나바의 시선을 갖기를 소망하며 주님, 편견을 가진 시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본질을 보는 시선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또 현재 상황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동역자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선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바나바가 가진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역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되는지, 또 내가 찾아야 될 사울이 누구인지 한번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는 신실한 목자 목녀가 되어서 바나바처럼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어서 이 사람을 세우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고 제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때로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아름답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헌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드리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나바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유를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